오늘 주보에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랬는데 한 가지 부제를 갖다가 좀 단다면 이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계 경륜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절대 축복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누가요? 우리가, 내가,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전에는 모두 다가 전부 이방인이고 전부 사탄의 심부름하던 그런 흑암의 백성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미래를 누가 책임지시느냐?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뭐 그냥 땅 한 평 주시기를 원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 절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빨리 알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질 않았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 계획을 세우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세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십자가에서 도륙하신 거예요. 전부 해결하신 거예요. 전부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우리 앞에 서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셔도 어마어마한 증거인데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능력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거를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당하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축복을 받아라. 절대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얘기했으니까 성취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감동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감동만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나요?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켜버려요. 빼내버립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도륙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성령으로 우리와 능력 있게 함께 하시겠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시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뭡니까? 우리 교회, 온 유대, 우리 지역, 사마리아, 모든 원수들이 뭡니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대적들,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흑암의 역사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기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증거를 주시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말입니까? 땅끝까지.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범위입니다. 조건은 뭐냐? 없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랬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맨날 범죄나 하고 있는데 나쁜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나쁜 마음이나 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인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절대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런 우리에게 절대 축복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모든 막힌 담으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237의 증인으로 삼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절대 망대를 갖다가 하나님은 세우게 하십니다. 절대 망대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망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절대 망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대 망대죠. 상대적인 거지.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탁 불면은요, 그거 다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착하디 착한 사람이 오늘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칼 맞아 죽어요. 그런 세상이. 그 막 꼭 몸에 막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계속 얘기를 갖다가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갖다가 쌓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파수꾼의 놀라운 언약을 가지고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어디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뭘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냥 말씀이 아닌 재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귀중한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파수꾼으로 세우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이 일을. 나를 갖다가 뭐 때문에 절대 파수꾼으로 세우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네 가정에 가가지고 절대 파수꾼으로 써요. 네가 있는 그 교회에서 절대 파수꾼으로 서라.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절대 파수꾼으로 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끔 역사하시느냐? 237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얼토당토 안 한 말씀인 것 같으니까 믿어지지 않지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요. 그러면은 다 우리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장장 40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병자도 고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일으키셨지만은 40일 동안에는요, 딴 거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얘기만 40일을 갖다가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얘기만 줄구장창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라, 천하만민에 가라, 땅끝까지 가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들에게 설명해라. 이거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너와 함께 있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있습니다. 망하는 것, 병드는 것, 가난한 것.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난하지요. 무능하지요. 병들지요. 그러고 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딘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거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수만 가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 일어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나머지 모든 바울이 쓴 11권의 그 서신이 전부 그런 거예요. 문제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그 교회들에게, 그 개인에게 편지를 갖다가 쓴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다가 겨우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 이 응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는 각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9가지 축복과 능력이 저 237에게까지 저 후대에게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삶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리 CBDIP로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해서 삶들이지 237과 치유와 서밋 이것을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삶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보고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놓고서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럽 사람들과 이 서양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서너 번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전부 뭡니까? 흑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살아있지를 못한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늘 원망과 이 멸망과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불어닥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겁니다. 지금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주변이 다 이런 겁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멸망과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어느 정도로 붙잡혀 다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구상에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재앙이고 저주요 멸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이 이런 통치자들과 권사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 우상숭배자들과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지. 이게 범죄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멸망과 저주 재앙을 세계화시켰거든요. 모든 멸망과 저주 재앙을 세계화시켰 어디를 가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충격받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젊은 애가 저기 누마저라는 곳에서요. 차를 갖다가 빌리고 트럭을 빌려가지고 도쿄까지 끌고 올라와서 도쿄에서 아키하바라라고 유명한 전자상가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까지 그 트럭을 몰고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밀고 지나가 버려요. 이번에 똑같은 일이 저기 서현역,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있었죠. 자기가 타고 있는 경차, 그걸 갖다 가지고 밀어붙여.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일본에 있었던 일에 똑같이, 형태도 똑같이. 그럼 칼부림 나고 지나가는 사람은 실컷 다 지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뭡니까? 휙 돌더니 막 목에다가 뭡니까? 칼을 갖다가 꽂아버려요. 이런 일들이 나라를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연령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일어납니다. 아니, 건강 생각해가지고 저기 제주도 가서 올레길 가가지고 거기서 좀 걷고 건강 챙기고 이렇게 온다고 떠난 제주도 여행에 이 여자가 오늘 실종돼 버립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실종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시체를 찾았는데 토막나. 이런 수많은 일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각 나라들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세계화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흑암과의 싸움이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갈등을 빚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흑암과의 싸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탄과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이런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영적인 힘이 없어요. 2부 때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늘 뭡니까? 육신적인 거에 쓸려다니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의 갈등, 뭐 누구하고의 분쟁, 뭐 누구하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걸로 시간을 갖다 다 허비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진노하셨냐?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엉뚱한 거 붙잡고 있고, 계속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전부 전 세계에다가 흩어버립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노예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포로로 끌려가고, 강한 나라 로마에 속국당하고, 속국당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나라까지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다가 딱 얻고 보니까 뭐가 눈에 탁 들어오느냐? 아주 기가 찬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힘없어가지고 나라 잃고 흩어진 줄 알았는데, 유랑민으로 전락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7가지 응답을 알고 누리는 이런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벌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따로 있으셨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영의 세계를 갖다가 전혀 모르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노예되고, 무엇 때문에 포로되고, 무엇 때문에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전락했는지 하나님은 다 세계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깜깜무셨어요. 몰라. 뭐 때문에 그런지.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 경륜입니다. 무엇 때문에 강대국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시대마다 애굽을 갖다가 세웁니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를 할 줄 알았지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뒷단에는 뭡니까? 군사력도 최고고 외교력도 최고고 가진 힘이 빵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만은 하나님이 애굽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람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을
네개 열도를 갖다가 통치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를 갖다가 천년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강대국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되어 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 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하나님의 세계 경륜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전부 포로, 속국, 그렇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 하나님. 아니 당신의 백성인데 강대국에 쩔쩔매도록 만들어. 그래 그 밑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륜.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눈치챘다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이 세계 경륜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지 바울은 눈치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강대국이 되어서 잘난 사람이 되어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통치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개인과 왕 개인과 나라에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와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돌아버려요. 바벨론 열도를 갖다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 벨사살은 뭡니까? 아버지 이어받아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강대국을 갖다가 세운 모든 통치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갖다가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앙이 임할 거를 갖다가 탁 눈여겨보고 있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재앙 임해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 그런 사람으로 절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길 가는 바울을 갖다가 부르신 이 바울이 길을 지나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갖다가 주십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점술과 모든 미신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회당에서 많은 엘리트들과 렘넌트들을 갖다가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바울은 증거하게 됩니다. 무슨 메시지를 갖다가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왜 이게 모든 재앙을 갖다가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 재앙을 갖다가 막는 메시지입니까? 로마는 어떤 나라냐? 로마는 재앙과 멸망이 임하는 나라. 로마는 모든 흑암이 임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어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6절에서 9절에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사탄의 심부름이나 찍찍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상속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지체로 만드셨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참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위하여 진짜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것. 뭐가 진짜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자리에 앉는 거? 바벨탑 같은 엄청난 성공을 쌓는 거?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희에게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렇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증인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놀고 있습니까? 그냥 밖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세상살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하시는 7가지 응답.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로 넘치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느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의 말이 조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수많은 것들이 가만히 눈 열고 쳐다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배워오고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 찬 거, 그거를 다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배워온 거, 그거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귀중한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